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불같은 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능력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성령을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따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영의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의지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공평한 시간 회복되는 거룩하게 능력의 일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예배소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15쪽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우리 12목장 신방 끝으로 가을 신방 모두 마칩니다. 혹시 빠진 가정들은 우리 목자에게 신청하셔서 신방 다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광고가 참 많죠? 여러분도 광고 잘 꼭 읽어보셔서 해당되는 부분들 참조하셔서 또 협조도 하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다고요. 제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오전에 어디든 갔다 오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게, 저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조금씩만 들려도 되는데, 그 교회는 강대산에 이렇게 2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한쪽에서 설교를 하니까 몸을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고.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렇게 반드시만 하다가 이렇게 틀고 하니까 또 굉장히 그것도 쉽지도 않더라고요. 예. 아니면 이렇게 앞에 쳐다보면 이쪽 분들한테 또 시선이 안 가니까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번째 예배 담당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읽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읽으십시오.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 찬양 은혜스럽게 잘 하나님께 드렸죠?
예, 준비하고 오셨죠? 예, 준비해야 쓰는 거예요. 예. 아마 준비 없이 그냥 와서 했으면 다 제가 끼고 틀릴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게. 예.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청교도인 스윈녹은 토요일 밤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주의 날을 위해 미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 거룩하심, 질투하심,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런 시간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준비를 해야 한 뒤에야 비로소 즐겁고 유익한 주님의 날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잠자리 들기 바로 전에 지펴놓은 난로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점화하기 쉬운 것처럼 밤새 심령의 냄비를 달군다면 다음날 쉽사리 가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된다면 주일날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 그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의 준비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그 집집마다 다들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매일 샤워를 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죠? 아니면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목욕탕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정서 속에 어떤 그런 이제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정서 속에서 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준비죠. 준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토요일 날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전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먼지 탈탈 털고 오지 마시고 주일 전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배 참석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보면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40대 중반? 40대 중반인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광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안양에 사셨는데 오려면 적어도 30-40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되는 참 저도 부끄러운데 그분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드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런데 그분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새벽 기도를 못 와요. 집이 멀어서 못 오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한 45,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어린이부, 대개 이제 연세가 좀 있으니까 어린이부를 맡아도 6학년, 대개 이제 고학년을 맡았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유치부를 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중반 정태몽 집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집사님이 유치부를 맡아서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워낙 또 신실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유치부가 따로 우리 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부사하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리고 분반 공부만 따로 하는데 유치부 예배를 따로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 유치부가 그때 한 7, 8명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사를
몇 명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줬어요. 1년 동안 그 유치부를 하셨는데 유치부가 60명이 됐습니다. 그분의 유치부가 60명이. 그래서 어린이 부서와 거의 이렇게 같은, 그래서 유치부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교역자도 따로 이렇게 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분 보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니까 교회 아침에 나오기 전에도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준비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또 설교를 하는 목사, 또 기도하는 장로님,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또 그 안내위원들, 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에 오면서 찬양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교회에 출석하기 전 이미 성령에 잘 조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찬양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심령의 상태를 잘 이렇게 갖고 놓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 성경과의 만남,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1번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담당자가 지녀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속 교인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예배 담당자에게 있어서 최상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담당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담당자로서 멀리해야 될 행실과 언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4절 말씀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성장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신앙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배 담당자들의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또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 담당자들의 준비,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 조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도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는 순간순간 역동적인 은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예배, 준비와 정성이 빠진 예배에는 결코 은혜의 체험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올바른 예배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배자의 마음, 또 목숨, 뜻, 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자의 올바른 예배 준비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성전 좌석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될 뿐이 아니라 또 예배도 방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나와서 앉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차운행 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와요. 우리 한 30분 전에 좀 도착을 합니다. 한 30분 일찍 나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 10분 전에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1, 20분 정도는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죠.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도 보고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광고죠. 그러시죠? 네,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광고예요. 네, 궁금하니까. 네, 예배를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보시고 그 시간에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잡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담하지. 네. 나눌 얘기 있으면 성전 들어오기 전에 딱 끝내고 성전에 들어오시면 여기 딱 의자 앉으시면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제가 좀 무안할 정도로 막 와글와글 할 때가 있어요. 저 앞에 앉아 있으면. 절대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정말로 무슨 이야기 할 일이 있으면 성전 바깥으로 살짝 불러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내 생각과 마음과 그런 시간을, 영적 에너지를 뺏겨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미리 오셔서 옆에 사람 잡담하면 끝나고 식당 가셔서 열심히 떠들어도 또 간맛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떠들지 마시고 옆 분들하고 잡담 나누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마음을 모아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어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정도로만 좀 부르십시오. 그럼 노래방 가서는 노래할 때 보면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가사에 취하고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막 눈 감고 막 하는데, 찬송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입만 딸싹하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가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서 마음을 모으시면서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마음을 모아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적서 넣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내가 11조를 드리면 11조, 또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성교헌금은 성교헌금, 것들을 미리 집에서 딱 준비를 해서 오셔서 미리 헌금 봉투를 가져가도 되겠죠. 수요일날 오셔서, 아니면 좀 일찍 오셔서 헌금 봉투에다가 준비해 놓은 헌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어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펴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듣고 뭘로 하답하십시오? 아멘 좀 한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쪽도. 우리 교회 오늘 아멘 잘했죠?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예배 우리는 다 중계돼요. 다 보고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 다 예배 끝까지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아멘 좀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예배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예배 시 말씀, 기도, 찬양, 인도를 맡은 예배 담당자는 하나님과 예배자를 은혜롭게 이해해주는 연결고리죠. 그렇죠? 그러므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인도자의 역할이죠. 우리는 이제 제가 인도하고 또 헌신 예배는 또 인도자가 따로 있는데, 인도자는 예배 전체의 순서와 담당자, 설교 본문을 미리 숙지를 합니다. 또 전체 성도들이 예배에 진지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히 인도를 합니다. 예배를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인도자는 겸손하고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도는 넘어가고, 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의 입을 맞춰야 될 거냐, 하나님의 입에 맞춰야 될 거냐,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그거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또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설교가 어렵겠죠. 그리고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복음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삶과 구체적으로 또 연관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말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또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여튼 저는 한 가지 철저히 원칙은 성경을 전하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제 설교에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얘기를 그래도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설교니까요. 성경을 설교해야 되지 어떤 목사의 가치관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의 역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하거나 회중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그리고 기도 시간은 3, 4분, 대중 기도니까 3, 4분 넘지 않고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이것도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 나와서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사석에서 만나면 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기도 당번이 되면 바로 몇 주 전부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으면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말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성가대, 찬양대 역할입니다. 성가곡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가사 전달. 그리고 성도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때야 된다고요? 바른 자세. 성가대 앉아서 옆에 사람하고 떠든다든지, 그 다음에 주무신다든지, 성가대에도 좀 주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주무신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책 막 넘긴다든지, 지난번처럼 주보에 이응장에다가 볼펜으로 그거 채운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드리는 거지만 찬양대는 예배 유언이에요. 예배 유언. 특별히 예배를 향롭게 드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직책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안 쳐다보는지 아시죠? 아니에요. 다 쳐다봐요.
어느 집사님이 뭐 하는지, 어떤 권사님이 졸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못 봐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성가대 안 돼서 졸고 계시네, 집사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시간에는 성실하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창장 그랬지만 연습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네 번째로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으로 노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런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안내위원의 역할입니다. 안내위원은 사명과 은사가 확실하고 이미지에 호감이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만드는 거겠죠. 그러죠? 미소 띄는 얼굴을 가지고 복장도 거북스럽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3, 40분 전에는 안내위치에 도착하여서 성도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수시로 섬기면서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을 이것은 찬양됩니다. 자, 예배 가이드 보겠습니다. 예배 가이드. 예배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세들백 교회 예배 선언문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특별히 예배 준비자들은 또 그만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토요일부터도 준비하고, 그래 준비해서 한 시간 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뭐 승리자라고요?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놀라운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철저히 늘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로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수업까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성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모두가 예배자로서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철저히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 제대로 예배를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려내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가 하나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용있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없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있는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주시옵고 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으로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믿음의 건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생이 있는 자 모두 치유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이 있는 자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들에게 아버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감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조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